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웰빙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5가지 정서적인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분노, 불안, 우울, 완벽, 그다음에 열등감. 이런 감정적인, 부정적인 정서적인 요소들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 제가 5가지만 얘기했지만 더 많겠죠.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없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감정은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만,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하기만 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짊어진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단 이런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상적으로 털을 달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루지 않으면 설령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오토바스로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또한 다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다 치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좀 몇 주에 걸쳐서 말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사건은 우리의 정서적인 차원에만 또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 사회적인 관계까지 십자가의 은혜는 참으로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인과의 관계, 치유까지도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회복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이중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사회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이웃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개인의 영적이고 정적인 측면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은 미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더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의는 죄로부터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도 구원이에요. 공동체의 구원이에요. 네.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요. 그런 것이 삶의 행복을 주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불신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삶의 보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그럴 때 교회 생활이 원만해지고 가정생활이 원만해지고 직장생활이 사회생활이 원만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깨어진 그런 관계들 또 깨어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사랑에 대한 15가지 요소들을 우리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7가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과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기와 자기자랑, 교만함, 이기적인, 무례함, 성급함과 성냄. 네. 정말 이런 얘기들을 다 보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정말 극복해야 될, 제거해야 될 부정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우리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한
대인관계는 향상될 수 없어요. 향상되기는커녕 오히려 소멸할 것이고 서로 간의 사랑의 감정들의 그런 잔고들은 고갈되어 갈 겁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의 그런 마음들, 좋은 감정들은 하나하나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때는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좀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과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사소한 데서부터 살아온 균열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질이 작은 데서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생생히 좀 다루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않고 좀 경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집도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집에 정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언제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작을 때서부터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들이 피차 조심하고 경계하면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그만큼 돈독해지고 그만큼 발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다루고 싶은 행동은 뭐냐면 거슬리는 행동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피차 거슬리는 행동들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고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면 거슬리는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눈에 보입니다.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거슬리는 행동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면서 그것이 고쳐지면 좋은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하기를 꺼려요. 왜요?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니까. 그러다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속에서부터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들은 메말라가고 그때는 서로가 남남이 되고 부부라 할지라도 남남처럼 살아가는 그런 끔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려. 주는 것도 없이 왜 이렇게 미인지 모르다. 우리들이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죠. 눈에 다 거슬리는 거예요. 한 무슨 특정인 우리가 그 사람 얘기하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샘플로 이 얘기를 합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직장에 갔다 오기만 하면 TV 앞에 앉아서 신문을 봅니다. 그리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소에 사람들이 나 TV 앞에 앉아있는 것은 가장 꼴보기 싫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남편의 행동이 신혼초부터 얼마나 눈에 거슬리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이런 아내의 불만은 알아고 타지 않냐고 자기가 직장에서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나도 쉬어야 된다고 해서 퇴근만 하면 TV 앞에 씁니다. 그나마 TV는 같이 가보죠. 요즘같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데 정신없는 거죠. 이것이 신혼초부터 있어서 말을 했지만 남편은 바뀌지 않고 일시적이고 자기 변명뿐입니다. 나중에는 남편의 마음을 갖다가 더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잔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도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남편의 행동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습관, 아이들을 훈계할 때 듣기 싫은 말투,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 TV 채널 독차지,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고 혼자 미리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내에게 거슬리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대체로 남자의 행동과 여자의 행동을 비교해보면 남자가 여자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마 그 예민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슬리는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만이 안에서 이렇게 싹 터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로 하는 뿐이지 실질적인 그 마음속에서는 가스가 가득 차고 있는 거죠. 언제 폭발하는지 모르죠.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에서도 뭐 그런 장면 나오고 그러는데 남자 여자를 한번 확 바꿔놔가지고 좀 부부간이나 뭐 연인관계나 직장에서나 뭐 어디서나 아주 대인관계를 역할을 확 바꿔가지고 한번 서로의 입장을 좀 생각하는 그런 일들 경험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저 사람이 열의를 낳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저 사람이 화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저 사람이 속상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안다면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거슬리는 행동을 계속합니까? 고치지 않고? 잘 모르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네. 말을 하지만 마음까지 오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입장 바꿔서 생각하게 하고 입장 바꿔서 남녀의 역할을 바꾼다든지 상사와 부하지간 역할을 바꾼다든지 A과의 어떤 위치를 바꾼다고 한다면 훨씬 더 부드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남편의 행동이 불법도 아니고
부도덕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기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랑의 누수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발전하게 되면 말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런 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급기야는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괴롭게 하고 싶어서 거센 행동 계속 하겠어요. 문제는 아내를 괴롭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 배려하지 않는 가운데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 없으십니까? 뒤바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눈에 거슬릴 수 있어요. 아내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남편의 눈에 다 거슬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역할 바꿔서 가정 구성원에서도 자녀의 행동이 부모에 거슬릴 수 있어요. 또 부모의 행동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들의 마음에 이렇게 막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부모는 그 말을 통해서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 못합니다. 근데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뒤바꿔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부모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애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들이 일거수일투족 정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런 사랑관계를 파괴하는 한 몸 이루는 것을 파괴하는 이런 방해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극복하십니까? 어떻게 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도 이러죠. 그 사람 원래 그래. 또 아니 그래요.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오히려 맞추는 게 최고야. 그게 행복이야. 맞추면서 살면 나중에는 바뀔 거야.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인 사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비합리적인 사고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성다움, 여성다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얼마나 생각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가 거센 행동을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해서 정말 거슬리는 행동을 지적하기 전에 서로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신뢰 관계를 다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 관계를 먼저 형성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해주는 것도 없고 돌봐주는 것도 없고 사랑에 대한 느낌도 갖지 못하게 하면서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비합리적인 사고예요. 그건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해준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먼저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상대방에 먼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거센 행동을 고치려면 먼저 주세요. 먼저 사랑으로서 도와주세요. 사랑으로서 배려하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상대방이 거스르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지적할 때 달려갔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주지 않고 거스르는 말을 지적하면 우리가 화가 나면 너나 잘하라고 해요. 당신이나 잘하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거스르는 행동을 제거하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피차 남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닙니다. 피차 거슬리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기 전에 거슬리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조심스럽게 내가 먼저 이렇게 상대방들에게 제시를 하고 동시에 뭐냐면 나의 거슬리는 그런 행동이 될 법한 그 얘기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배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피차 배려하겠다. 거슬리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입장 바꿔서 내가 생각하고 입장 바꿔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치겠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치겠다. 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왜 그래요? 상대방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써보는 거야. 내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행동들을 고칠 수 있고 내 거슬리는 행동들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거슬리는 행동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록들에 대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적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지적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고쳤으면 좋겠다. 목록을 쭉 쓰면 되게 여성들이 더 많아요. 많이 지적을 해요. 남자가 10개를 지적하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50가지 정도 지적을 해요. 네. 많이 하는 사람은 50가지.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겠죠. 네. 많이 지적을 해요. 상대방에 대해 지적을 해봅니다. 근데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요거는 A, B, C, D, E 해가지고 요 정도는 가볍고 요것은 아주 심한 거다 하면서 등급을 한번 매겨봅니다. 그럼 어렵지 않아요. 쓰지 않아도 생각으로 하더라도 가능해요. 말로 하더라도 가능해요. 이 정도만 되면 더 바랄 게 없는 관계겠죠.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네. 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런 자세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이 견제해 나간다고 한다면 목록을 쓸 때 정말 염치 없이 50가지 쓰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당장 고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서너 가지를 쓰겠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지혜 겁먹게 10가지 정도를 써놓으세요. 그 겁나서 그걸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안 고치죠. 미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고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이 정도는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서너 가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쓰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거기서 기회는 이때다. 내가 거짓된 행동 고쳐보는 게 얘기하고 고칠 수 없는 거. 그 부모님도 못 고쳤던 거. 평생 안 고치는 그걸 갖다가 얘기해버리면 그건 종치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회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래도 이걸 쉽게 고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요 정도야 내가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인정하는 그 얘기를 서너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을 쌓고 내가 배려하고자 했고 그리고 상대방의 목록을 정한 다음에 어떻게 되면 제시를 하는데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먼저 제시하는 거. 내 머릿속에 50가지 했다 하더라도 100가지 했다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가장 고칠 수 있는 서너 가지 등급을 딱 매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는 내가 한번 넓혀보겠다. 이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사인이 나는 것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합의하는 거죠. 합의를 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없어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확인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왜 안 해주세요? 그거 지연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의 감정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서로에게 지적한 것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지적했던 거 이거 내가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행동들이 있죠. 제가 한번 몇 가지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 동의하는 내용들 한번 인정하세요. 약속 시간을 너무 안 지킨다. 도대체 정리를 할 줄 모른다. 양말 아무데나 쑤셔박아 놓는다. TV를 너무 많이 본다.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신다. 요즘 같은 날 얼음을 입에 집어넣다 다시 컵에 집어넣는다. 발냄새가 너무 난다. 빈둥거린다. 불평이 너무 많고 쉬는 날이면 너무나도 잠만 잔다. 설거지 도와주긴커녕 밥 먹는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지하일 한다. 더 얘기하는 건 더 많겠지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양말은 꼭 앞으로 내가 지킨 거예요. 양말을 너무 쉽게 벗기 때문에 그래 양말을 내가 꼭 세탁기에 내가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정리정돈 너무 신경 안 쓰니까 내가 정리정돈 내가 좀 해보겠다. 내 것은. 그 다음에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니까 내가 이제 약속 시간 지켜보겠다. 상대방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서로에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약속 시간을 지키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달라졌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지켜야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킴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나도 지켜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의 눈에 거슬린 것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의 행동이 너무 눈에 거슬려요. 그게 너무 많아요. 또 남편의 행동이 거슬려서 아내 볼 때 몸에 너무 많아요. 근데요 기운이 요때라고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이 자기의 거슬린 행동하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보니까 많이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남의 말에 듣는 데서 못 참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서너 가지 말하는 거예요. 많이 지적한 사람은 남에게 지적받으면요 화를 내요. 막 불거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너 가지만 얘기해요. 많아도 서너 가지만. 그것도 어떻게 돼야 돼요? 상대방이 요구한 숫자만큼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너 가지 고쳤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서너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너 가지 고쳤어요? 근데 상대방도 지적한 게 없어요. 그럼 끝내야 돼요. 난 아직도 20가지 남았는데
그러면 종쳐요. 그럼 그 관계는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서너 가지씩 두세 번 고친 것만 해도 사랑의 감정은 더 많아지게 되고, 더 서로를 갖다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서로에 대한 공통 분모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만 없더라도 어떻게 돼요? 잘 만나고, 그것만 없더라도 서로의 관계는 그만큼 회복되고,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이런 관계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을 한두 가지씩 얘기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거슬리는 행동들은 하나둘 제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지킬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지적한 만큼만. 그런 관계성 속에서 서로의 거슬리는 행동들을 하면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다시 생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모에 대해서 이런 행동들을 나에게 너무나도 마음에 아픔을 줘요. 또 애들아, 너희들의 이런 행동들은 나의 마음에 너무나도 고통을 준다. 네. 그런 얘기를 하되 어떻게 돼요?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내용들부터 서너 가지 그런 행동들이 서너 달 동안에 이어져야지만 고쳤다는 얘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서너 달 동안 계속 그런 행동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지켰다고 해서 아직 또 남았다, 내일 또 지킨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활 습관이 될 때까지 서너 달 기간 동안 지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봐주면서, 서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둘 바꿔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행동이 그만큼 많이 바뀌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돈독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적하되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내가 고침을 통해서 상대방도 역시 고치게 하는 그런 행동이 거슬리는 행동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연결고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럴수록 서로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쌓게 됩니다. 애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애인이라서 다 좋은 게 다 눈에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네? 다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가장 쉬운 것들 하나하나 제거함으로써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난 당신 말을 듣고 있다. 난 당신에게 배려하고 있다. 난 당신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행동들, 이런 사인들을 상대방에 주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들이 더 이렇게 새록새록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막 부르불 끓고 말 안 하고 화내고 말 안 하고 또 어떤 얘기가 확 쏟아붓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거슬리는 행동들이 제거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상대방의 마음속에 분노만 생기죠. 그런 행동들은 우리들이 버려야만 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 서로에게 대하라고 합니까? 배려하자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사랑의 모습을 갖다가 배려하지 않냐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사랑을 공급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고 서로 간의 사랑의 연결고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친구 좋은 게 뭡니까? 서로에 대한 공통분모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정말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애인이 뭡니까? 더 많다는 거죠. 가족이 뭐예요? 더 많다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더 많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나의 모습들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가? 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가? 가족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며 나의 어떤 부부관계나 애인관계가 끈끈하며 친구관계가 얼마나 끈끈한가? 만약에 끈끈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스리는 행동을 인해서 그리고 그 거스리는 행동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면 사랑의 감정들이 다 고갈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감정이 배에서부터 생수같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배려하고자 마음에 작정하면 마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겁니다. 사랑의 감정들이 흘러나게 될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겠다 마음 먹을수록 내가 상대방의 거스르는 행동들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랑은 돈독해지고 그리스도 몸을 세워지고 가족 천국은 이루게 되고 이 사회는 가족 같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사회까지 미치도록 우리 모두 힘써 사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